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짐승을 돌보시는 하나님, 짐승 같은 사람도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짐승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짐승 같은 사람도 돌보신다.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짐승 같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사실 과도하지 않죠. 우리가 이 타락한 시대를 보게 되면 야,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 있나?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잔인무도한 극악무도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성경도 역시 사람을 일컬어서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좀 잠깐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1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근데 이 자들이 원래 어떤 자들이냐?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 쭉 이렇게 나오죠. 원래 바른 길을 가던 자들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 죽기 위하여 존재하는 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본래는 누구였냐? 바른 길을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른 길이 뭐죠?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길을 가다가 이성 없는 짐승의 모습으로 타락해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어디 보시면은 유다서를 보면 나옵니다. 유다서 제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네. 이 역시 우리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짐승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할 때에 극악무도한 사람만 가지고 짐승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짐승 같다고 얘기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짐승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경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제가 이제 제목을 설명하느라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두 번째 서론입니다. 첫 번째 서론은 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짐승 같은 사람에 대한 성경의 묘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다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서론은 뭐냐면 이 38장 맨 마지막 몇 구절과 그리고 39장에서부터 41장까지에 대한 좀 전반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서 잠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나눈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38장은 하나님이 자연세계, 피조세계죠. 피조세계 중에서 기후와 천체를 운영하시는 모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기후, 이제 물의 순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후, 날씨를 주관하신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삼성과 묘성과 별자리들을 움직이신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체를 운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38절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38장의 맨 마지막 부분과 39장에서부터 41장까지의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생명을 가진 존재들, 그렇죠? 이제 짐승들이죠. 생명을 가진 존재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39장에서부터 마지막 이 41장까지 40장 41장까지 언급되고 있는 이 짐승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이 짐승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먹을 것과 짐승들의 먹을 것과 짐승들의 번식과
각 짐승들의 강인함을 주셨는데 모두 야생 짐승들만 언급됐다는 점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짐승들만 언급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아담 이후에 타락한 세상에 포함되어 있는,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짐승들의 세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다는 점.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40장과 41장에 등장하는 베헤못이라는 짐승과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짐승에 대한 묘사인가 하는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40장과 41장에 드러나고 있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중점으로 이 38장 후반부부터 이 41장까지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먼저 38장의 39절에서부터 41절 말씀을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들짐승들의 먹을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39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사자의 먹이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그렇죠. 또 이 41절 보시면 새끼과 까마귀의 먹을 것을 또 준비하신다. 그렇죠?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어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그게 나란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자, 우리 여기 이제 첫 번째 묵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망쳐놓은 자연 세계의 질서까지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또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까마귀 새끼의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동물들도 먹을 것을 주셔. 이제 그거는 주일학교 수준의 묵상이죠. 주일학교 수준의 묵상입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 묵상하다면 하나님은 그 아담이 타락함으로 망쳐놓은 자연 세계의 질서까지도 보존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아담의 타락은요 본인의 타락만 가져온 게 아니고 자연 세계에도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피 흘려 죽임으로 먹을 것을 얻게 되어 버렸어요. 살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연 세계는 보존되지 않도록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말한 피조 세계의 탄식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이 각 짐승들이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을 때에 그게 이제 자기의 본능을 따라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하였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듣게 되느냐? 잡아먹히는 짐승이나 잡아먹는 짐승이나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왜 탄식하느냐? 하나님이 본래 이 짐승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탄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의 말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본래 식물을 먹음으로써, 그죠? 나무의 열매를 먹거나 땅의 풀을 먹거나 그럼으로써 모든 생명체는 존재할 수 있었죠. 그게 어디 나오니까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에 보면 그게 천년왕국 때 회복이 되거든요. 에덴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으로 천년왕국 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도 더 이상 약육 강식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짐승들도 함께 사람과 함께 같이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본래의 식물을 먹음으로써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으나 살육이 생존의 수단으로 대체돼 버립니다. 살육. 죽이지 않으면, 저 약한 것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타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계신다. 타락한 질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유지하고 계신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깊게 해보면요, 놀라운 점은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각 짐승들의 먹을 것을 예비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4절을 보면
이 39절 보시면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도록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죽여서 잡아 먹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는 짐승들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이지만 동시에 무엇이냐? 역설적인 것입니다. 역설적으로는 아담의 타락에 동참한 것에 대한 징계입니다. 징계라는 거. 동물들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을 함께 징계하시죠.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에 분명히 루시엘이 대적했거든요. 근데 그 루시엘에게 가담했던 천사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이게 우리 연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연대 책임. 성경은요 연대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연대 책임을 오해해서 잘못 적용했던 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5호 작동법이라고 해서 5가정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근데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연대 책임. 하나님 항상 연대 책임을 물어보세요. 분명히 다윗이 번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죠. 가장이 잘못했습니다. 그 가정 전체가 징계를 받습니다. 목사 하나가 잘못했습니다. 그 교회 전체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여쭤봐야 될 문제고, 왜 그러냐면 그게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아담의 타락에 동참한 것에 대한 징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기를 탄식함으로 기다리는 게 뭐냐? 왜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이 돼야 그 회복에 누구도 동참하니까 그 피조 세계도 동참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탄식함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피조 세계의 완전한 회복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 세계의 질서를 보존하신다. 심지어 타락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져 버린 하나님의 원래의 그 그랜드 디자인에서 완전히 변질돼 버린 자연 세계조차도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를 통하여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지금 이제 이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비록 타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각 존재의 필요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각 존재의 사자에게는 필요한 먹이가 있고 까마귀는 까마귀에 맞게 필요한 먹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제 말씀 묵상한 것을 통하여 본 것처럼 물 없는 땅에는 물을 공급하시기까지 필요를 따라 먹을 것, 생존할 방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타락해서 변질되어서 벌어지기에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신실하게 이 피조 세계에, 창조 세계에 먹을 것을 공급하셔서 존재하게 하시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물, 피조물들이 감당해야 될 각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는 개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고, 태양은 태양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옆으로 세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요즘 개가 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를 사람 취급하죠. 고양이를 사람 취급합니다. 그 왜 그러냐? 사람이 개의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사람이 고양이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치유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죠?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나 어떤 이 정신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치유의 그거는 뭐 100번 가능하지만은 뭐 개를 뭐 자기 아들이다, 뭐 개가 나는 엄마다, 참 그 죄송합니다. 어떻게 제가 표현할 수가 없지만은 뭐 개와 다름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옳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민서가 예전에 뭐 자기는 닭을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너 그 똥을 치워야 되는 거 너가 알고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제가 해줬었는데, 예,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우리 서희도 뭐 자꾸 뭐 강아지를 키우겠다고 똥 치우는 얘기, 너는 네 밥도 챙길 줄 모르면서 개 밥은 네가 어떻게 챙기려고 그러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답을 못해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원래 말씀을 좀 돌아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 존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는 개의 위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각 짐승들도 각 나무들도 존재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트리도 그렇습니다. 성탄트리도 본인의 위치가 있는 것이죠. 과도하게 이게 막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 각자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존재를 각 존재들의 위치에 두셔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개는 개의 위치에서, 고양이는 고양이의 위치에서, 나무는 나무의 위치에서,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존재에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은 그럼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육신과 정신의 만족을 넘어, 그렇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또 정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 영생하는 영의 양식까지 공급하시되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람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그 양식을 공급받으면 자기 위치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위치를 넘어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죠? 지 멋대로 막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짐승을 돌보시는 하나님, 짐승 같은 사람도 돌보신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육신의 양식도 공급해 주십니다. 정신적 양식도 공급해 주십니다. 심지어 영의 양식을, 그 아들을 죽이시까지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그 경계, 본인에게 하나님 맡겨진 사명의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생각으로나 말으로나 감정으로나 자기가 돈을 쓰는 방식으로나 사람을 만나는 방식으로나 삶의 여러 가지 패턴을 통해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들을 자꾸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 짐승 같은 존재다라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도 거절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을 보였는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누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느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부터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3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산염소가 나오게 되고 암사슴 등의 야생 짐승들의 번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르는 가축이 아닌 야생 짐승을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표면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가축은요, 집에서 기르는 라이브스톡이라고 그러죠. 이 가축은 사람이 그 번식을 주관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 번식을 위해서 짝짓기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생은 하나님께 사지지 않으면은 그 번식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1절에서 4절에 담겨 있는 문자적 의미입니다. 문자적 의미에 담겨 있는 표면적 의미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야생 짐승의 번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출생을 주관하시는 것은 더욱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구를 책망하는 것이죠? 욥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탄생을 저주했었던 하나님은 자기의 출생을 비관하고 저주한 욥의 언행을 지금 반복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첫 번째, 우리는 지난번 묵상한 부분을 잠깐만 살펴보면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욥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묵상하고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두 번째 뭐냐? 천상의 교회의 일원임을 거절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천상의 교회의 일원이다. The member of heavenly church. 천상의 교회의 멤버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갑자기 등록되는 게 아닙니다.
천상의 교회의 멤버는 언제 정해지느냐?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부터 이미 작정되고 예정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에 속한 각 성도의 출생을 스스로 거절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출생을 저주하고 자기의 출생을 비관한, 그것은 곧 무엇을 거절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작정과 예정과 섭리를 거절하는 거대한 죄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해서 이욥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4절 이렇게 돼 있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유지하실 때에 그 태어난 새끼가 강건해져서 이제는 독립하게 된다라는 말이지만은, 이 말씀을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사람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우리 5절부터 내일 본문에 보다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부분 우리가 더 내일 본문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 세계를 돌보시는 모습 속에서 짐승 같은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짐승과 같은 부분들은 예수의 피와 십자가로 깨트려 주시고 씻겨 주시고 내 안에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으로 채워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야 될, 또 살펴봐야 될, 적용해야 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